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 2021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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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따라서 하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 TV 보니까요, 어떤 교회들은 그 예배할 때 여기 뒤에 그 얼굴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뭐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얼굴이 탁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대강 다 이렇게 좀 보이니까 나은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감을 잡기가 힘든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시설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좀 여러분들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하나님의 복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다윗과 솔로몬 연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전은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이 되기 전에는 성막이었고, 그 성막이 한 역사적으로 보면 성막 시대가 한 500년 진행이 되고 성전 시대가 솔로몬 시작해서 1000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1500년의 역사 가운데 성막과 성전 시대가 진행이 되고, 어쩌면 구약의 모든 그 선지자들과 또한 그 율법 학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모든 그 기록을 보면 성전 중심의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의 맨 처음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소원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구였게요? 그렇죠. 다윗이 그 소원을 먼저 가졌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보면 제가 1절 읽고 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명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 왕이 나단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저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응? 천막과 같은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궤도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원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소원이죠. 예,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소원 아닙니까? 이제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마다 또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 좋은 소원을 가지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는 정말 귀한 소원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7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성전 건축하겠다고 다윗이 소원을 가졌을 때, 자, 제가 12절 읽고 하나님 뭐라고 응답했는지 여러분이 13절 읽으면 되겠어요. 내 수안에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죠.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너가 아니라, 다윗 너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아무리 좋고 그 소원이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지라도 그 결정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소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 너 아들,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순종을 하지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소원이 누구보다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애굽에서 바로와 대결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이 꼭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받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소원이 소원대로 되든 안 되든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 모세와 같은 믿음, 또 다윗과 같은 믿음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해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네.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셔가지고 이제 약속대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다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 19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19절만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 애굽 땅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솔로몬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이렇게 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성경에 보면 놀라운 광경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는가 하는 그 실마리를 여기서 찾을 수도 있는데요. 자, 역대하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든지 솔로몬 왕도 많이 드리고 백성들도 드리고 다 드려서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그걸 세기가 힘들었다, 그런 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그러나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어떤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그 정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전혀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중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7장 5절도 보면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네, 솔로몬 왕이 드린 것만 소가 22,000. 여러분 한번 상상하십시오. 양이 12만 마리. 솔로몬 왕만 드린 것이 이 정도 됐다는. 그러니 각각의 모든 천부장, 백부장, 또 제사장, 또 백성들 정말 수를 셀 수가 없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응답이 뭘로 나타나느냐? 불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불로 나타납니까? 역대하 7장 1절로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우리 1절로 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다 같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들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불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에 반응하시는 분이시구나. 우상과 참신이신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면요, 우상은 돌이나 나무나 목석이 되어가지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배하면 반드시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예배하였을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을 다 살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처소가 어디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불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불을, 말씀의 불을, 치유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경우가 한 3번 정도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님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경우의 공통점이 뭐냐면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과 믿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처소가 어떤 장소, 또 어떤 옷차림,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제 멀리 저 분당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함께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이신데 아마 신년이 되고 새해가 돼서 안부 인사차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권사님 비대면으로 예배하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 뭐 할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모여서 예배할 때와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집에서.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교회 갈 때처럼 똑같이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그렇게 딱 정장 차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겠지. 그죠? 그렇게 하고 있겠지. 잠옷바람에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보십시오. 셀 수 없이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엘리야가 정말 850대 일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사모할 때 하나님 불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비록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할지라도 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불을 사모하세요. 그래야 그 불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불을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불을 사모합시다. 아멘. 예, 2021년 여러분 새해부터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불이, 그 하나님의 불이요, 우리 신앙생활을,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기도가 약해지고 간절함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온전한 정성이 약해지면서 불이 꺼지는, 연기만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했을 때 불이 임했다는 사실. 그렇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 응답을 하시는데 먼저 솔로몬이 역대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8장 31절. 열왕기상 8장 31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예,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이웃에게 범죄하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3절 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져서 주께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거죠. 자, 3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예, 그들이 범죄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죠. 바로 그럴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전쟁에서 졌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곡식을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려서 재앙이 임했을 때,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에 와서? 성전에 와서, 지금은 건축한 이 성전에 와서, 아니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여, 주는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또 성전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해 첫날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와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기근, 전염병, 황충, 질병, 고난, 그 고난 중에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자, 역대하 7장 12절. 자, 12절. 오늘 본문이죠. 역대하 7장 12절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십시다.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렇죠.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전쟁에 졌을 때, 질병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 이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뭡니까? 혹 내가, 영어 성경에 보면 if, 내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를 주지 않거나 메뚜기를 보내거나 전염병이 들거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스스로 낮추어야 된다. 저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춰야 되고 그리고 불의한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가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떠나야 될, 끊어버려야 될 죄는 없는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나는 정말 겸손하였는가?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했는가? 겸손. 그리고 나는 참으로 기도하였는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는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
어떤 물질, 어떤 세상의 성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기도와 응답 사이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예비하신 은혜의 불을 또 땅을 고치는 회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첫 주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기도와 응답 사이에서 내가 할 일,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 어떤 분에게는 정말 기도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너는 내 얼굴 좀 찾아라. 돈 그만 찾지 말고 내 얼굴 좀 찾아라. 내 얼굴 좀. 여러분, 그 원종수 권사의 간증을 보면 그 원종수 권사의 간증 가운데 그런 게 나오죠. 그 어머님이 참 거린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돌봐주고 그랬는데 어쨌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원종수 권사한테 나타나셔가지고요,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원종수 권사가 자기도 모르게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라고 말하려고 디귿자까지 여기 목에 올라왔대. 디귿자까지 돈이요 이렇게 하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이 생각나면서 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지혜를 달라고 해야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지혜를 그가 가지고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의사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또 어떤 분은 내가 끊어버려야 될, 떠나야 될 불의와 죄가 있으면 어떤 것인가? 나는 혹시 교만하지 않았는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고통 가운데 기도와 응답 사이에서 내가 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골방기도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고 불의 은혜도 체험하고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 소원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새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양무리 교회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